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성경을 이제 가만히 들다 보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신앙생활이라 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가치 하나를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말씀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헷갈리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 여러분,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하잖아요. 1부, 2부 예배 때 말씀하신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서는 바닥이 뭐냐고. 바닥이 그게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무너지면 그렇게 존귀한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너무 존귀하다고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우리가 소중한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영생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잖아요. 그 모든 기초가 뭐라고요? 바닥이 기초라는 겁니다. 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초등학생용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잠실에 가면요 100층이 넘는 건물이 서가고 있어요. 제2 롯데월드 건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보셨죠? 진접 이마트 지나가지고 새로운 도로에 올랐으면 그게 그때부터 보입니다. 잠실의 그 빌딩이. 저는 확실히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한 2조 원 정도 건축비가 든다네요. 2조 원? 네. 근데 자, 그러면 바닥에 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초하고 위로 120층 올라가는 건물하고 안에 인테리어 뭐 설비하고 하면 건축 비용에 뭐가 더 많이 듭니까? 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100만 원 중에 뭐 7, 80만 원이 기초 쓰고 위에 120층이 선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공사비로 따지면 위에 서는 것이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기초는 이 선 것을 위해서 있지요. 이것을 위해서 기초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 빌딩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빌딩이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붓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고 아무리 가치 있고 2조 원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살아가려면 우리가 딛고 있는 그 바닥이 기초가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그게 없으면 우리가 넘어진다고요. 교회도 말씀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아주 유치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말씀을 잘 못 전해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억지로 들으려고 애를 쓰지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상태가 그런 건 아니겠죠?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다른 걸 잘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 그런 것들을 채워줘. 근데 말씀을 자 우리 생명의 삶 합니다 하고 모이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질문해도 목사님이 정리가 안 돼서 신학적으로 답을 잘 못해. 그런데 목사님은 너무 다른 걸 잘해. 괜찮아요? 이런 목사님 괜찮아요? 유치한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또 여러분이 원하는 바 다른 것들은 잘 안 채워져. 나랑 스타일도 달라. 아니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유치하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잘 못 채워져. 그냥 뭐 딱딱하고 저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원하는 바 잘 안 채워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견고해. 잘 가르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적어도 귀에 들려요. 자, A 목사님하고 B 목사님 중에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원합니까? 물론 답은 압니다. A와 B가 다 잘 되는 목사님. 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유치하다고 했잖아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성도들에게 교회에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누가 100억을 줘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오래 예수를 믿고 직분이 뭐다 할지라도, 제가 신학을 뭐 10년, 20년 했다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는 신앙은 교회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존엄은 한 분 한 분의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 귀하지만 그 존재를 바치고 서 있는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둘을 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목사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증거를 제가 한 가지 증거를 여기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 메뉴가 아닙니다. 메인 메뉴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음식으로 따지면 에피타이저나 디저트 정도? 메인 메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메인 메뉴에 대해서 환호하지 않고 어디에 환호하느냐? 기적과 표적에 환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내지는 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고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진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작동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성경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된다는 거 아닙니까? 구별된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말씀 외에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저도 처음 개척을 하면서 이런 유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사역 위주의 목회 있잖아요. 기도원처럼 기도하면 뒤로 자빠지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넘어지고 벌벌벌 떨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목사의 유혹이 있습니다.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믿어요. 근데 그거는 메인 메뉴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병자도 오고 아픈 사람도 오고 힘든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눌린 사람도 오니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기 위해서 병도 고쳐야 되고 귀신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메인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막 기대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특히 그때나 지금이나 한 끼 해결하는 게 참 이제 귀한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는 다음 날 해가 뜨기도 무섭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전력으로 또 찾아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바라고 나에게 찾아온, 나는 너에게 이제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무슨 표적 외에?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게 없다 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리셨어요. 사람들은 다 기사와 표적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나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꼭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집중하셨다는 거죠.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잘 지나가지 않거든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 땅은 아주 변절된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사는 사람을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둘러가거나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삥 둘러 이렇게 길을 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이제 직통해서 관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가시다가 만난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아시죠? 그죠?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여자가 머리에 이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자체가 너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물게 됩니다. 이틀 동안 뭐 했을까요? 교제하셨죠. 이거는 비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작되잖아요.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영접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휘바람을 불고. 왜냐하면 명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상을 뒤엎고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막 이랬거든요. 거기에다가 막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하고 막 영접하고. 근데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좀 물리시고 다시 가나로 가십니다. 가나. 여러분, 가나는 갈릴리와 제법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하루를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됩니다. 가나가 어딘지 아시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에요. 근데 이 가나에서 누가 찾아옵니다. 누구냐면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어요. 왕궁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관청의 지위를 가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꽤 귀족이죠, 귀족.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흐급지급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꿇어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하는 말이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말합니다. 결국 너도 표적과 기사를 내한테 원해서 왔느냐? 사실 병든 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고쳐달라고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려고 온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보이기 위해서 왔다. 사람들은 원하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신하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신하가 말합니다.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단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걸 조금 우리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가라, 너희 아들이 병에서 나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 왕의 신하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긴 말도 아니에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이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만약 여러분의 아들,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시크하게 말하잖아요.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도 않으라는 것들. 네 아들이 살았다, 빨리 돌아가 봐라 하면, 아니 예수님 같이 가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같이 가셔서 고쳐주세요. 앞에도 말했잖아요.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 빨리 같이 내려가자고 하잖아요, 갈릴리로.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는 믿고 어디로 출발했어요? 가나에서 가브나움으로, 갈릴리 가브나움으로, 아들이 사는 가브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저녁 걸린다고 했죠? 이제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 7시쯤이에요. 밤길을 걸어서 아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그 말씀 믿고, 지금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만 딱 붙들고 그냥 저녁 7시인데 가는 거예요, 집으로. 밤새도록 걸어서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그 왕의 집에 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가가지고, 야 어떻게 됐냐, 우리 아들 아무개 살았냐 죽었냐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나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멀쩡합니다. 그 왕의 신하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 살았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어제 저녁 먹고 한 7시쯤 된 것 같은데요 했더니,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순간에 아들이 낳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사실 메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그냥 서브 사역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것이 로고서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고 내가 붙드는 말씀이 되는 순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먼저 되고서야 기사와 표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에 어떤 역사가 없이 기사와 표적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알잖아요. 모세가 바로 궁전에 가가지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다시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죠. 그런데 옆에 있던 박수 무당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또 잡았더니 지팡이 되잖아요. 기사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 잡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걸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모세가 다른 점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로 왕궁에 간 거잖아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특히 말씀이 선포하는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내 마음의 말씀으로 붙들어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나중에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라.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 건너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파도가 불었어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죠. 살라고 뭐 물을 퍼내고 막 그루를 붙들고. 근데 저기 폭풍 가운데를 헤치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유령이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면 여기서 말씀하여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걸어오라. 예수님 말씀하여 걸어오라. 베드로가 그 걸어오라는 말씀이 가슴에 레마의 말씀으로 딱 다가왔을 때 그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딛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바닥처럼 물이 발바닥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걷게 되는 거 아닙니까? 최초로 물 위로 걸은 인간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보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느슨해지고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져들잖아요. 이 구조가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하고 그물을 청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른 새벽에 바닷가에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미쳤지. 밤새도록 밤을 꼴딱 새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허탕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가가지고 같이 동생들 있잖아요. 얘들아 가자. 형님 미쳤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무슨 깊은 데 그물을 내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물의 수준이 나무 껍질로 만든 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무겁고 깊이까지 내려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얕은 데서 배를 그 해변가에 대놓고 그물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깊은데 그물이 닿지도 않는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터질 만큼 많이 잡혔잖아요. 말씀에 의지할 때, 말씀이 딱 선포되는 그때,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다가올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죠. 그 외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딱 붙드는 그때 말이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안 읽어요. 붙들 말씀도 없고 확신할 말씀도 없고 그 말씀대로 신천한 말씀도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목사는 귀에 못이 않도록 하는 말씀 읽읍시다, 말씀 배웁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자꾸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은 말씀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세워가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히브리서 지금 공부했죠. 4장 지난주까지 했죠. 그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죠? 양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안 배워, 말씀을 안 읽어. 그럼 거기에 무슨 신앙의 어떤 작동이 일어나냐고요. 그 삶 속에 어떻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냐고요.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빼놓고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말씀대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냥 난 무턱대고 몰라, 말씀은 몰라, 그냥 난 믿을래. 그건 맹목적인 믿음이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붙드는 그 순간에 내 삶의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살려면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에 나를 자꾸만 노출해야 됩니다. 그게 유리합니다. 자, 병 고치고 싶어요? 병 고치고 싶으면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보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꼬리를 딱 붙들고 아멘 할 때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무턱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할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배우는 자리에 나를 자꾸 노출하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의 꼬리를 붙들고 아멘 하면 말씀하실 그때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도달하는 그 순간 아멘 할 때 기적과 표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식과 같은 겁니다. 이게 수학 공식과 같은 거. 이런 일들이 믿음 생활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목사가 왜 필요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분한테 저분한테 어떻게 말씀하실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그저 가감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를 각 사람에게마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르게 역사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진단해 볼 때 이렇게 진단해요. 나는 말씀에 내 자신을 얼마나 많이 노출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 내 삶에는 기적이 없어요? 왜 나는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지요? 제가 진단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런 말을 평생 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말씀에 있는 이야기들이 내 삶 속에는 왜 안 이루어져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back to the Bible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첫 장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일까요? 예수님 당시하고 똑같은 거. 그 말씀의 꼬리를 붙들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볼까요? 사마리아 지나가다가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 여자는 대낮에 물을 떠러 온 여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신통방통한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듭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는, 메시아구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그 여자는 거의 창녀처럼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싫었어요. 그래서 대낮에 정오에 물도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대낮에 물도로 온다는 것은요 무슨 사연이 없고서는 대낮에 물도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그쯤에, 해가 지기 직전에 물도로 다니죠.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 여자가 사람이 만사가 다 귀찮고 싫고 손가락질 받는 게 싫고, 그런데 무슨 용기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 중에 한 여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 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제 자신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통찰을 해봤는데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뭐 다른 건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 저는 뭐 최고는 아닙니다만은
내 안에서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게 은사가 뭐냐? 가르치는 은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입니다. 그게 내 강점이에요. 나 그 강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성도들이 원하는 바도 뭐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강점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겠다. 다른 거 하다가 이거 놓치면 그거는 사단의 괴락이라고 봅니다. 다른 거 열심히 잘하다가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친다, 말씀에 등한시하다, 이러면 여러분 초가 삼간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태우는 거 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더 삶도 인격도 정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은 여러분도 정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섭섭한 말 좀 할까요? 아무리 뭐 공부한다, 배운다, 예배를 드린다, 성경을 한다, 나오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단골 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가면 신앙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는 손님들 많냐? 그리고 뭐 좀 있어요. 얼마나 되는데 손님들이 얼마나 되냐?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십시오. 그거는 목사를 위함이 아닙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생명의 삶 2명 데리고 하거든요. 지금 3명, 2명. 근데 저는 지난번에 처음 우리 일기할 때 50여 명 했잖아요. 그때만큼이나 열정적으로 합니다. 물어보세요,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 그 울고 웃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열정적으로 합니다. 저는 막 2명만 있어도 앞에가 칠판에 막 까맣게 쓰고 빨갛게 쓰고 같이 기도하고, 2명이나 20명이나 200명이나 저는 에너지를 똑같이 씁니다. 저는 괜찮아요, 몇 명 안 나와도. 그러나 이것이 누구를 위해 예비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최성열 목사를 이곳에 세웠냐? 성도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봐도, 밥을 만들어봐도 먹으러 오는 자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는 내 문제겠지. 내가 제대로 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내가 제대로 안 하니까 많이 안 오겠지, 이래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말씀에 사모함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말씀에 자기를 잘 노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믿음으로 살리는 길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기반이 될 때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는데 뭐 맨날 놀고 먹고 한다고 청년부가 부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통독하자면서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안 해? 박 목사님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청년들 뭐라고 하노? 지금 무슨 뭐라고 한 거예요?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데 왜 안 하냐고요?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노출해서 읽고 듣고 해야지. 그러나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깨달아야 돼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하신 그때가 아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때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좀 멋진 말로 영어로 하면 God's time이에요. God,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이게 시간적으로 말하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별로 의미 없이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어떤 시간 위에 사건 점을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적인. 그 카이로스적인 역사를 만들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말씀 앞에 가야 되고 그 말씀에 꼬리를 붙들고 아멘 할 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교회는 다른 거는 몰라도 말씀 앞에 성실하게 자기를 노출하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 청년들도 자기를 말씀 앞에 자꾸만 내어놓아야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